우리 모두는 별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별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특별한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고난의 관문, 마지막 관문을 통해서 새로운 특별한 세상을 결정짓고 경험하게 될 텐데, 성경은 그 두 세계를 한쪽 세계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한쪽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별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지 구걸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름다운 자연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사람들을 그곳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9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주시고 그것을 누려라.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만 그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이제 내보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남자들에게는 너희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가시든 물고 은근퀴가 날 건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너희가 먹거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가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여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이런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특별한 세상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기만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았고 얻었고 이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밖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걷지 못한 자는 구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목적이기는 하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똑같은 종착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왜 갑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얻는다라는 의미는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누린다. 우리가 부지런히 사회 속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무언가를 좀 누리기 위해서, 성취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얻는다라는 것은 누리는 것이고, 누린다라는 것은 특별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럼에도 끝까지 공부를 하셔서 뭐 법학을 공부를 하고 또 어느 날 판검사가 돼서 법정에서 검사관에 또 재판관에 법복을 입고 있을 때 그 자녀를 키운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어릴 때 힘들게 공부하다가 법관이 돼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특별한 세상이지요. 특별한 세상. 그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걸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과 성전문에서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제 바라본다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는 뭔가 오늘은 좀 새롭고 특별한 게 얻을 것이 없을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면서 뭔가를 얻기 원하는 그 사람을 또 주시해보고. 이런 순간이 이제 지난주에까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구걸하는 자도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근데 오늘 아침에 6절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인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일상이었고, 또 걷지 못하는 자에게 구걸하는 일도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얻은 것은 결론적으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내게 있어야만 도울 수 있고 내게 없는 것으로는 돕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돕고 싶기는 하지만 뭘 필요로 하는지, 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 또 없으면 우리 가운데는 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 집이 없는 사람이 내게 아마 집을 달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집을 2채를 사놓고 언제라도 집 없는 사람이 와서 집을 달라고 하면 내가 집을 하나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집을 2채, 3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양식이 없는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찾아와서 양식을 좀 달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한 달에 쌀을 1포를 먹는데 이번 달에는 누구라도 와서 쌀을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한 4포 정도 사놔야 되겠다. 그래서 1포 가지고 한 달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쌀을 4포대나 더 사서 비축해 놓고 누가 와서 내게 양식 달라고 할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쌀을 양식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양식은 필요 없다. 집이나 한 채 주라. 그러면 내게 없는 거잖아요. 내게 없는 거라고. 있으면 주겠는데 없으니까 좀 기다려. 그럼 내가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집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시해 보았을 때에 왜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잖아요. 그 사람이 두 손을 벌리고 뭔가를 얻고 싶어 한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은금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성전 문 밖에서 은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은금이 있으면 양식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더 많은 은금을 누군가가 주었다면 집도 하나 장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걷지 못한 그 친구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은금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어제는 100원짜리 하나를 받았다면 오늘은 적어도 1000원짜리 지폐 정도는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스톱을 하고요. 그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의 이 선언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야 오늘 정말 신나는 거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뭐야? 뭔가를 좀 줄 것 같은데 은금이 없다?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은금인데 은금이 없는데 뭘 줄 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현상은요 세상 속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현상입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은과 금을 준다고 하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으로 나가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다. 너나 믿어. 교회 같이 가보십시다. 너나 가. 여러분 우리 이웃을 향해서 가셔서 나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어보자.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예수 믿자는 소리 하기만 하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 진짜 잘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 만날까 말까예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자고 하면 다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 두 현상에서 이런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은금이 필요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금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나는 은금이 있어도 은금은 안 주고 싶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싶다. 여기 차이가 뭐냐 하면 별세의 차이입니다. 별세의 차이. 은금을 구하는 이 걷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세상을 몰랐거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고난도 받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채찍도 맞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누리고 맛보고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저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너는 은금을 원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별세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맛본 사람들은요, 나누어 주기를 원하죠. 왜요? 나는 그 특별한 세상을 아니까. 그게 어떤 세상이고 어떤 기쁨인지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누어 줄게. 아니, 난 그거 싫어. 차라리 현찰로 줘. 은금을 줘. 왜? 그 사람은 그 세계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의 교훈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은금을 원할지 모르지만 은금은 내게 없어서 줄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들이 받으면 받은 대로 특별한 세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무언가를 얻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고 싶다.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별세를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세상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다음에 그 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발목에 힘을 얻고 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만날 때 아직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나누어 줄게. 내가 가진 이 신앙 생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선포한 다음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냥 받든지 말든지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 던졌으니까, 기왕 선포했으니까 꼭꼭 잘 마무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잡은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7절, 8절, 9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바꾸고 싶은 것은요, 구걸하는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특별한 세상이 아닌 아주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던 그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세상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살아갑시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살아가십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손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특별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특별한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나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를 죽음에서 살렸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약속한 확실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직도 구걸하는 인생으로 바라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눠주겠다, 내가 선포하겠다. 그럴 때에 선포한 자들이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특별한 세상은요, 안전뱅이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얻게 되는 누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포했을 때에 그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별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선포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도 없고 듣지 못한 믿음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예수 이름을 5개 더 가진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세상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는 누리고 맛보아 아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세상, 그 특별한 세상을 맛보아 누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이 세상 한번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낮 새도록 기도하고 주야로 여기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두 손을 내밀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별세 특별한 세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언급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언금이 사라지고 어느 날 내 육신에 병들고 어느 날 내 부가 없어지고 어느 날 내 건강이 사라질 때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선포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선포하는 자에게 누리시는 특별한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고, 선포할 때마다 아멘, 그리고 두 손을 내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세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누리는 걷지 못하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섰습니다. 서지 못하는 자가 뛰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에서 들어가는 사람들만 바라보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사람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었나.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여러분, 성전 문에서 걷지 못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지가 누구시냐? 누가 그에게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말해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가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새기시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담지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선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자도 보고 누리게 될 것이고 듣는 자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별세, 특별한 세상을 원하십니까? 누리기 원하십니까?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손 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선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세상을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